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승리주의, 번영복음. 오늘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과 주의 말입니다. 세상에서나 통할 법한 그런 세상적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모르겠죠. 우리들 안에 있는지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믿음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 안에선 내가 없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항상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자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내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고 그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삽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된 일을 하며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 자료를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데 그 배우 오정세 씨의 그 수상소감이 또 회자가 되더라고요. 상 받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의 수상소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저에게 좋은 일이 바로 그 드라마, 그 제목을 말하면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 끝까지 배우라는 이 자리를 지켜갔더니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인기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상을 받게 되어졌다. 충성스럽게 나를 일꾼 삼으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어려움은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평안, 그 샬롬의 은혜는 대단하더라. 평안해지니까 아무 걱정, 근심, 불안 다 사라지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교회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감옥에 갇힌 억울함, 그 고됨, 그 어려움보다 이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자리가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리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2절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경륜,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하는 거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세상을 다스림이 경륜이라는 뜻이죠. 질서, 계획, 이 모든 일들이 다 그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큰 은혜의 무엇을 경륜, 계획, 질서, 뜻, 이것을 저희가 들은 그것을 알게 하고 보이게 하고 드러내는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아는 겁니다.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갇힌 자 된 이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군면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비밀,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자, 3절을 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미 너에게 기록하였던 것, 비록 간단히 전에 말했던 것, 무엇을 말합니까? 1장 9절 10절의 말씀, 그리고 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했던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통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백성으로 화평 가운데 통일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너희에게 간단히 기록한 이 비밀을 너희가 읽으면, 4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뭐 할 수 있을 때?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나만 그것이 아니었죠. 내가 받고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비밀, 그 경륜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그가 살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그 바울의 그 비밀 깨달은 자의 모습이 전하고
드러내는 자의 모습이었다. 어디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권면을 그치지 않았던, 내가 뭐한 자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니까. 5절로 갑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하셨으니,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 6절로 갑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기록해 놓았던 그 기록과 마찬가지, 너희가 그 기록을 읽고 들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로 알 수 있을 텐데, 그 비밀은 저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성령으로 알려주시게 하신 것,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겐 알려지지 않은 그 비밀, 그 하나님의 경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누가? 저 이방인들.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구약 시대의 그 옛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져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복음의 새 소식, 새 언약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 그 구속적 경륜의 분명한 깨달음. 할렐루야. 그것이라. 교회는 함께인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하고 볼품없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 비밀을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되어져서가 아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되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어졌다? 일꾼이 되어졌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일꾼이 되어졌다. 내가 어떤 자인데? 자, 6,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뭐하게 하려는 것? 전하게 하려는 것. 봐라. 나를 봐라. 나는 저 작은 자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난데, 부족하고 자격되어지지 않는, 조건되어지지 않는 난데,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누구에게? 저 이방인 너희들에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또 하나, 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뭐하게 하려는 것, 드러내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만물을 총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려 하며, 누구를 통해? 바울, 나 자신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를 일꾼 삼아 그 비밀, 하나님의 구속적 경륜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신 건, 전하게 하신 것, 그리고 드러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뭘 알게 하고, 뭘 전하게 하고, 뭘 드러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구속적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뭐하게 하려는, 드러내게 하려는. 이러므로 말미암아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하게 하려는 것, 알게 하려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이렇게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등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1등은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랑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자랑하는 게 아니죠. 증명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졌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꾼 삼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그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뭐하게 하시려는 것, 알게 하시려는 것. 오늘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는 이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증명하는 거죠. 증명되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신앙의 삶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삶은 이런 겁니다. 예배자의 삶은 이런 겁니다. 나를 통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 그 경륜이 증명되어지면서 봐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옳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이게 신앙생활.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건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로부터 말미암아, 그로부터 되어진.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분명한 믿음 때문인 거죠.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이 나를 일꾼 세우시소.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자로 하여금 드러나게 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예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과 이 고난 당함을 너희는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무엇이니라?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의 갇힘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것을 먼저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이 환난과 고난, 너희들 이방인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져오는 과정이 되어졌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에게는 영광. 내가 고난 당함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갇힌 것이니까 크게 영광이고 크게 승리고 크게 면류관이라는 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확신하는,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비록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감내해야만 돼.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겨내야 될 환경과 조건임을 알고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함께 은혜 받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뭡니까? 이긴다는 건 믿음을 위해서, 이 모습을 위해서 견뎌낸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읽기 위해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며 그 자리를 지켜가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